잘 지내셨습니까? 그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서 벌써 이렇게 가을 그 정치가 물씬 일어나네, 그죠? 그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나는 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절은 후딱후딱 변해가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저희가 일단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부딪히는 거거든요. 살아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짝하지 않잖아, 그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고, 미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제 뭐 어둠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가세존께서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것만이 이것을 전부라고 그 순간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전부 반비례해서 전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겪고 지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연결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상 뭐죠? 좀 안타까운 인생이 계속 지나가게 되죠. 서가세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것도 고정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좀 보십시오.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관계가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묘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 타거나 이러잖아, 그죠? 기차를 타러 갔어요. 근데 내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는데 내가 늦었기 때문에 기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못 간 거지만, 내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차는 떠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디를 움직일 때 보면 내가 가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못 갔어도 그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된다고 조금 하시고 그러기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거기에 모자라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들이나 아저씨들 보면은 버스 쫓아가다가 자기가 늦어갔거든요. 근데 버스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방생 가잖아, 그죠? 특히 이제 겨울 추워지잖아. 그럼 1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버스 안 온다고 자기가 너무 일찍 갔잖아. 너무 일찍 가서 성질내고 앉았는 거예요. 버스는 제 시간대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이것을 좋게 표현하거나 나쁘게 표현하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은 흐르고 있고 우주는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삼라만상은 전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괴로움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어둠을 안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죠? 내 인생이 전부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 뭔가 좀 늦었거나 또는 기차를 탔긴 탔는데 저 부산 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평양 가는 거를 타고 잘못 왔다고 또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 그 인생이 자기 착각하고 앉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미리 너무 갔거나 아니면 뭐죠? 오해를 하고 앉았거나 착각을 하고 앉았거나 아직 모자라서 거기에 가지 못했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부처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면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세계가
중생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개고예요.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슬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설명이 시작해요? 서가세조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모자르고 이렇게 결핍이 많은 세계를 살아가면서 신은 고통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5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탐내고 있는 동안은 그렇죠, 그죠?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탐욕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무엇을 불러들여요, 그죠? 고통스러움을 계속 불러들여요, 이렇게. 그걸 탐욕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곤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난도 불러들이고 괴로움도 불러들이는 원인은 전부 어디에 있다? 탐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나한테 뭐가 있어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이죠. 그죠?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걸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스스로 내세울 때 이것을 고통이라고 말하고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죠? 너무나 쉽다. 그래서 탐내고 왜 사람이 혼란스러워지는가? 왜 보다 많이? 그 세상 살면서 혼란스럽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기왕 살아가는 길에 태어난 사람은 기적이 필요하잖아. 그죠?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인간이 그거 제껴놓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나친 탐욕을 가지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모든 생명이 어떻게 산다고요? 고통스럽게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불러다 사는 모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탐내고 그다음에 뭐죠? 탐진치거든요. 이게 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심이 뭐죠? 성질 내는 거죠. 그죠? 눈을 바짝 켜는 걸 이걸 진심이라고 그래. 이게 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내는 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죠? 치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스님들께서도 잘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것이 병이 들은 거거든요. 그냥. 알미 잘못 그냥 알아버린 거. 그게 병이 들어서 자기가. 제대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해야 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그요?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 생겨서 이거는 뭐라고 말해요? 그죠? 어두움 세계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두운 동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왜 사람이 원만해지고 왜 사람이 완전한 상태를 자기가 유지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건 뭐냐면 의심이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있어. 믿음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의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교만해요. 교만심 그러잖아요. 그죠? 교만심.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심 그러죠. 그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 중심 세계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있다라고 자꾸 위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기고 또 그 악을 써도 사실은 죽을 때 보면 없어요. 전부 빈 것을 평생을 싸우다 끝나. 머리 갖고 사는 스님도 그러고 일반인들도 그러고 평생 살다가 자기가 어두워서 몰라. 그래서 그 자기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색 입장에서 자기 뭐죠? 자기 입장만이 자기 생각만이 그렇죠. 그죠? 자기 언어, 그 다음에 뭐죠? 자기 행위 자체는 언제든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자기 입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불교식 개념으로 옮기면 뭐라고 옮긴다고요? 그죠?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이게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생심이 뭐예요? 그죠? 그 가운데 뭐죠? 나라고 하는 것이 꼬박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자기 진심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깃들어 있는
정말로 위대하고 고귀한 생명 그 자체를, 그렇죠, 그죠? 원만 완전한 실상체를, 원만 완전한 실상 생명 체계를,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탐욕을 부르면은 언제든지 사람이 가난이 깃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질을 내면 낼수록 뭐가 생겨요, 그죠? 병고가 생긴다. 그렇죠, 그죠? 어리석으면은 되는 일이 없어. 절대 뭐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깃들어 오질 않아야겠죠. 의심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신용을 이게 뭐죠? 얻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교만해가지고는 세상에 자기 아무것도 세상에 실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교만하는 것은 자기 존재성이 사실은 그 자체가 부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사람의 상태, 교만하면 할수록 뭐가 져요, 그죠? 인격이 낮아져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품이, 우리가 말하는 품이 그러잖아, 그죠? 품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 사람의 뭐라고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가치가 전부 무용한 상태로 변해가는 게 교만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겪고 있는 과정을 일러서 자기 중심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중생심 마음 안에는 그럼 사람은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내가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을 딱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자기 중심대로 살면 살아갈수록 자기가 욕심을 내서 내가 이긴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겨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자기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예요? 가난해져요, 그죠? 가난할수록 뭘 해야 돼, 그죠? 보시를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요즘 같은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혼란의 시대라고 그래, 지금. 궁핍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시대에, 그죠? 어두운 시대라고 이렇게 말해야겠죠. 엉망진창이에요. 문화가 성립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탐욕에 의해서 다 속여.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속이는데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속임에 대한 것들도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 오묘한 것이 자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자기가 넉넉하게 살려면은 탐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자기가 가지고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해봐요, 되나 그게. 욕심 가지고 안 됩니다. 라면집도 욕심 가지고 안 됩니다. 정성 가지고 하고 성실함으로 가지고 하고 실력으로 하지 절대 탐욕으로 좋은 가게 하나 가질 수 없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교당이고 사찰이고 탐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번영이 난 따른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머리만 깎았지 뭐가 달라요. 스님이 되면 뭘 해야 돼, 그죠? 먼저 겸손해야죠. 스님이 되면 뭐 해야 돼, 그죠? 세상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죠?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죠? 부자 신도 가난한 신도 구분하고 이러면은 그 승려로서의 그 가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과가 역연하고요. 윤회가 지금 현존하거든요. 봐요. 10년 지난 가난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10년의 굴레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20년 병고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20년, 30년 가져가면은 그게 뭐죠? 병고의 윤회 아니에요. 다음 생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생은 얘기하고 말하고 할 것도 없어.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사랑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에 의해서 비록 미래세가 극락세계가 저절로 열려오는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꼴이 내일 이 꼴이지 오늘 뭐 못해가지고 내일 잘하겠다 이런 내 꼴이 다른 꼴이 달라져요? 아니 세상 들여다봐요. 있는가?
그런 거 다 착각의 세계예요. 그래서 서가세조는 아까 비유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불교의 행복이라는 기차가 지금도 여기서 지나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세상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 기차에 타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죠? 불법성 삼보에 귀 잘하고, 불교 TV 저 강의 잘 듣고, 그것도 수행, 다 수행이에요. 그게. 놀라운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마음속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을, 이걸 뭐라 하냐면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어떻게라든지 뭘 불러들여야, 그죠? 인가를 불러들여서 가난과 고통과 병, 불행을 스스로 어두운 세계를 자꾸 불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그죠? 탐욕을 부리기 전에 정말로 잘 되고 싶으면은 보시를 하셔야 돼.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드려서 이 심원사에서도 수없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어떤 뭐 멀리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야겠죠.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저 도선사에 어떤 분이랑 두 분이 그 참배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이쪽 반쪽이 반신불수처럼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두 분이 헤어진 사람은, 한 사람은 영천에 있고 한 사람은 전라도에 있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 왔냐면, 당신이 한쪽으로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고 물어봤어. 그 어떻게 당신이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이고 이렇게 도선사까지 이렇게 좋은 데 왔는데 네가 너무나 이게 늦게 와서 그러나 참 고맙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 격려를 해줬는데 아픔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묘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을 거꾸로 빌으면은, 그분이 영기나 영매 능력이 좀 있으신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사람 본인은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에 이제 들어왔죠. 그 수행을 잘해요. 열심히 잘하고 살아요. 근데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은, 조상님들이나 인연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자기 생명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계가 반드시 있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현계에서는 가난으로 느낄 수 있고, 고통스러워 느낄 수 있고, 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심원사에서는 두 번, 세 번씩 그 구병시식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많아. 그게 다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작용의 반영이거든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안에 반영하지 않는 일은 절대 거의 생기지 않아요. 남의 집에 어디 몰리 뭐 접신이 붙었다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인연 없는 것은 생기지 않는 거겠죠. 아니 오늘 치약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치약이 어디서 왔겠어, 그죠? 자기 인연이 없는 것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업도 그와 같고 선복도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분 한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나 나한테 해줬어. 그래 천도를 나한테 의뢰를 하셨어. 근데 왜 그걸 내가 말렸느냐 그러면, 철원 심원사나 보시 조금 내고 동참법회 하시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분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 능력이 아직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다 적은 것이라도 공양하고 예경하고 모시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생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라는 것,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저 남아미타불의 위실력은 현존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큰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데, 근데 사람은 살아봐요. 살아가면 갈수록 허무해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껍데기가 없어. 점점 가면 갈수록 주처가 없어. 그 다음엔 자기 정신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가. 그런데 서가세조는 딱 한마디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자기 본실은. 이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걸 현상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쪽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뭐죠? 본성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성,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 본성의 세계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비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본질적으로는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의 그 양식이 연습을, 그렇게 가난한 연습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나간 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법칙에 의해서 계속 그 법칙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눈을 떠라고 2500년의 서가세존이 45년 동안 그렇게 중생들의 불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안에 행복이라는 기차는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몰라도 알아듣는다 그랬대. 우리 안에 번영이라고 하는 기차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스러운 모든 그 기운력, 우리 자체 안에, 내면에 다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 그죠? 늦었거든. 늦으면 성질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입장에 안 맞으면 성질 내고 앉았는 거예요. 지가 늦었거든. 지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 꼭 원망을 해. 친정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어떤 분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61살이래요. 자기 나이 나한테 안 가르쳐 줘도 되는데 가르쳐 주대. 61살인데 아내에 대한 불만이 30분 타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장가도 안 가고 왜 남의 집 마누라 그 불만을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직접 듣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 건너서 들으니까 더 괴로운 거야. 그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편을 요렇게 건너다 보니까 이 일을 얼마나 했냐 했더니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뭐죠? 개인 택시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법인 택시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나이에서 아직도 그 개인 택시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저질러진 일 때문에 다 메꾸느냐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욕하고 앉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있고, 아직도 원망하고 앉아있어. 그걸 전부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30년간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단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인한테 무엇을 했는지는 자기도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혼자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지 저 혼자 앉아서 우기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제 그만 그것을 그치고 불평하는 것, 마음에 원망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벌으면 조금이라도 보시해야 되겠다. 어디다? 불전에 보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 제가 스님이어서 그거 받아들이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줘요. 말로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훔쳐서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법문하면서 대놓고도 얘기하거든. 공짜 바라지 말라고 그래. 우리 사제스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공짜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먹으면 체해. 아무 영양가 없는 삶을 살게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보시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보시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그죠? 불자로서 가질 게 자비심을 가져야 돼. 철저하게 자비심을 가져야 돼. 이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건 밝은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는 긍정어거든요. 치심은 밝아져야 돼. 어둠은 어둠에서 해결이 안 돼요. 밝은 곳에서 어둠이 해결이 되지 맨날 싸워봤자 해결이 안 돼요. 언어는 해결이 안 돼.
싸워봐서 해결되는 법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 5가지를 가지면 이걸 본성계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본성계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게 안과 밖이 다르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아. 안쪽이나 밖이나 똑같기 때문에 현상계나 우리가 본질 세계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늘 보고 살아.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야. 자식이 안 되는 것만 보고, 남편이 미운 것만 보고, 잘못된 것만 눈에 띄고. 그렇죠, 그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의심하고 교만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 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교정이 안 된 눈으로는 세상이 전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우울이나 조울증 이런 사람. 이런 경우 뭐예요, 그죠? 자기 율 안에 들어 앉아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햇빛이 저렇게 눈비시게 빛나도 저 혼자 우울하고 저 혼자 어두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그걸 중생심은 무엇으로 인해서 쫓아다니느냐?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생겨요? 가난의 고통이 쫓아다녀요. 성질 내면 낼수록 뭐가 생겨요? 병이 쫓아다녀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뭐가 생겨요? 그죠? 행복한 것이 없어. 편안한 것이 세상에 없어. 언제든지 불안해. 별의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자기 중심이야. 내 입장에서 뭐든지 옳다라고 보는 안목이 있는 한은 그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돼. 마음을 놓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그 의심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게 거기 놓아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꼭 믿어야 돼요. 여러 번 제가 강의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다든가 부처를 믿는다든가 교소를 믿는다든가 단체를 믿는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든가 이것도 다 믿음이지만 정말로 믿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지금도 저 본성에서 언제든지 내가 행복한 삶이 지금도 이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번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실한 자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쉽게 설명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죠? 지금 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거듭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부처님 그 교설 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처님 당신이 그 연계법에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이제 마땅히 인연법과 연생법을 설하리라.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무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둡기 때문에 가난하고 저 어둡기 때문에 뭐죠? 병고액난 속에 휘둘려 살고 또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삶이 뭐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고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헤매이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인연되어서 반드시 뭐죠? 무명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무엇으로? 고통을 불러들이고 수반하고 있다라고 여기 12인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직설 언어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연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연생법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두우면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가 무엇을 가르쳐요? 그죠? 밝아지라는 거예요.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들여다볼 때 내가 내 현상을 들여다볼 때 될 수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자비심으로 채워주고 먼저 보시하고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 좀 보셔야 돼. 이제 배경으로 내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절 좀 보셔야 돼. 그러면 이 연생법이잖아, 그죠? 내가 지금 것에 인연 지어서 생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지금의 태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오늘의 현실 태도 이러잖아, 그죠? 현실계. 현실 태도가 저 우주 삼라 만상의 자기 모양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것과 똑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치약을요, 치약을 함부로 쓰다가 안 나오면 버리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가위질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서 정리해서 나눠서 쓰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냥 버린 인생의 운명은요, 탁해져요. 아껴 쓰고 이게 우주로부터 온 것이고 자연으로부터 왔고 삼라만상에 왔고 수많은 노동자 공장이 걸치고 이 요소가 들어와서 나한테 지금 치약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할 때 비로소 금생에 살아가면서 이걸 귀하고 귀한 줄 알면은 그 마음의 반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2연기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거꾸로 가면은요, 식이거든요. 알기 시작해. 아, 12연기설 거의 다 아시죠, 그죠? 따지면 그 곤란하니까 이제 안다 그러고. 거꾸로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처음에 시작은 무명이고 끄트머리 식이거든요. 식이 뭐예요, 그죠? 알미예요. 바르게 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팔정도 아닙니까? 바르게 보자는 거예요. 껍데기에 그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보시가 모자라는 거구나. 이 불교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좀 보셔야 돼.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먹고 사는 일이 지치거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거나 괴로움이 덧출돼 가지고 덧출한단 말이지, 그지? 덧칠해서 옴짝달싹 없는 인생의 삶이 자기 근래 속에 자기에 있다면은 불교를 배워야 돼요. 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힘써 돈을 들여서 차비를 들여서 공부하러 와야 돼.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발언해야 돼. 이와 같은 다른 방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불교가 그냥 어디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인도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고 진리거든요. 진리는요,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진리는 뭐죠? 정진하게 만들어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삶이 살아가는 가치가 있게 돼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구겨져서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연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부처님이 출세하시거나 출세하지 않으시거나 이 법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 말을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행복이라는 이게 뭐죠? 기차를 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으로 그걸 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뭐죠? 부처님이 오시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건 법칙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건 우리 바탕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이 지극한 넘쳐나는 생명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극락세계가 현존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세하거나 이 법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법이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이걸 법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살아서 갑자기 세상을 무슨 희망찬란한 세계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는요, 그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 문제를 현실 속에서 직감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캄캄한 인식도 나고요, 밝은 인식도 나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죠? 아니, 느껴지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몸실이잖아, 그죠? 그러면 현실에서 저 결핍이 있다면 우선 이게 절에 갈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내 거듭 부탁드리거니와 가난할수록 더 절에 가셔야 돼. 어려울 수 있도록 절에 가셔야 돼. 힘들수록 절에 가셔야 돼. 돈 없어서 절에 못 간다 이러지 마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스님들께서 가난하다고 내치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만일 그런 스님이 있으면 거기 안 가면 됩니다. 돈은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동참 법회가 열려져 있고 적은 공간도 큰 공간도 다 크게 받아들여서 진리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세계는 내가 늘 지극히 평온한 열반 세계가 언제든지 지금 우리한테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을 보십시오. 60쪽을 보면 이제 소리 내서 64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기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기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기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읽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죠. 안 돼도 된다 그러셔야 돼.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러거든요.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죠? 내가 겪는 잘못된 인식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업장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을 감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참회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아침 다 못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불교TV 108 참회를 지금 이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시간 되는 분들은 하시고 모자란 분들이라도 조금씩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저를 나눠서 하거든요. 108배를 이렇게 힘드실 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꼭 하루에 108배를 꼭 하시는 수행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인식이거든요. 불교식 개념은 뭐예요? 그죠? 안 좋은 사람에도 반드시 뭐죠? 저 부처님의 불성이 원만하고 완전한 내재력이 거기에 깃들어질 것이다 라고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회하고 발언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부처님께 불법성 삼보에 지극히 귀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좋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지장보살을 기도하시든가 가까이 관세음보살을 하시든가 또 남아미타불을 지극히 정성 불러서 자기의 이렇게 혼연일시가 되도록 이렇게 그 기도 수행을 하셔야 돼. 이 법문 끝에 계속 이렇게 높아심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장보살 부르세요.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싫은 것든 그렇죠, 그죠? 좋지 않은 것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뭐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탐욕은 떨어져 가고요. 용심은 없어져 버리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워져 가고 의심하는 것은 신용이 쌓여서 삶의 토대가 저절로 됩니다. 교만하는 의식은 겸손함으로 하심으로 딱 돌아서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본성, 그렇죠,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 본질 세계가 우리한테 같이 지금도 이 자리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거를 깊이 좀 하나둘씩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6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먹는 거 아껴서 써야 돼요. 전기 잘 아껴 써야 됩니다. 물도 아껴 써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저 앞에 요 수각이 지금 물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저녁 5시면 꺼야 되거든. 24시간 저 돌아가고 있어.
말하다 나 이제 지쳐서 그냥 내비둬.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저게? 저게 전기로 물이 나오는 거거든. 밤에도 계속 저게 모다가 왕왕왕왕 돌아가. 사람 이렇게 돌아다 봐야 돼. 몰라요. 내가 여기 소임자 사니까 눈에 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당연한 이치한얘기지. 수도꼭지 틀어놓으면은 동력 돌아가는 그 모터가 왕왕왕왕 거리고 돌아갈 거 아니? 그러면 빨리 망할 거고 빨리 교체해야 되고 또 돈 들어가고. 그런데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아주 낮은 곳에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지부터 여기 소임자인 저부터 이게 저 우주 삼라만상에 좋은 공양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신경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감사하고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것은 저 우주 불가분의 관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을 사랑해요. 오늘을 뭐죠? 지극한 믿음으로 자기가 깨어나고 있는, 그리고 내 본질 안에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의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깊은 믿음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참회하고 되돌이켜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용맹심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부는 하나둘씩 연걸어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은 좋아져 가고 마음 안에 지혜로움이 광명이 스스로 깃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원만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직지인심이라고 저는 거듭 확인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인연에 대해서 지극정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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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